가는 길 413장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라 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실 때 우리 박남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 세상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오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3일 예배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꾸기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봉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발산 절기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 또 구원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헌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업 삼아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봉사 하나님 앞에 특별히 3일 기도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리 깨워주고 붙여주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 군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건강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되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아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룻기 몇 장이냐면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 화면은 나오죠? 네. 예, 그럼 됐어요. 룻기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수요일날 이 룻기 이렇게 기대가 안 됩니까? 네. 기대가 되죠? 재밌어요. 연속곡보다 100배나 재밌어요. 네. 지난번 이제 줄거리를 다 할 수는 없고, 일곱 번째까지 했잖아요. 오늘 8번째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시작.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제일 먼저 했던 말씀 1장 1절에서 5절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세 번째는 방향 전환이 뭐하다? 살 길이다. 그 다음 밑바닥부터 뭐하라? 출발하라. 그 다음에 이미 작업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전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여기 제목이라도 외우세요. 시작.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우리 이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이석임 권사님한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순종이 뭐야? 인생을 바꾼다. 미리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순종은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본문에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전개된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일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록펠러. 예? 미국에서 1839년에서 1937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부자로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아직도 대단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그 유명한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세운 인물이에요. 입지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전에 그는 먼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나중에 76세 나이에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세계 최대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는 이 어머니께 받은 이 3가지 성공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그가 첫 번째 그 엄마가 주신 신앙의 유산,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유산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록펠러에게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을 다 바친 거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니까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11조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는 20센트를 받은 용돈에서 반드시 어릴 때부터 11조를 하도록 가르쳤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 못해요. 우리 주실이한테도 우리 지성이한테 어릴 때부터 너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고는 거기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20센트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쳤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지금 같은 억수로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도 아니에요. 뭐 10에 8조, 9조 드리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드리는 것만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었어요. 록펠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의 11조를 계산하는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신앙 유산은 뭐냐?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동자리 이러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보면 습관적으로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근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아들한테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버릇들이긴 않으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누구라고 내가 하지 않지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만 되면 예배 중간쯤에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라도 오면은 반가워가지고 그 야단칠 마음이 싹 사라져, 이상해. 아, 이놈들이 왜 이렇게 오늘 안 왔냐 하는데 늦게라도 와. 아유, 좀 내일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한마디 하려고 해도 이 늦게라도 온 게 너무 이뻐서 그 야단을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야단 쳐도 될 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일찍 가르쳐야 돼요. 11조, 그 다음에 맨 앞자리. 이게 엄마가 주신 유산이에요. 그게 성공한 다음에 나이 76살 때 한 얘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유산은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뭐를 하나님이, 엄마가 록펠러에게 신앙의 유산을 줬냐면 교회 다닐 때 늘 교회 일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못해요 하는 말 하지 말고 언제든지 교회 하는 일에, 하나님의 하는 일에, 교회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일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특별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가르쳤다고. 록펠러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게 뭐냐? 11조, 그 다음에 맨 앞자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자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를 사는 동안에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썼고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헌납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겁없이 막 폭포수처럼 복을 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머님의 말씀에 록펠러는 절대로 순종했어요. 이 세 가지. 11조, 맨 앞자리, 그 다음에 교회의 순종, 목사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은 겁없이 복을 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록펠러예요. 그는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에 됐냐? 첫째는 뭐예요? 엄마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가 단 한마디로 너는 왜 복 받았냐 그랬더니 저는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를 록펠러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이 시사에,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현실의 미국의 근대사 속에서 나온 한 인물을 근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루시예요. 오늘 루시예요. 특별히 순종을 할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이 사람 아니에요. 엄마에게 순종하고, 또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스타일이 불순종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는 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이야기가 바로 어떤 얘기냐? 순종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나와요. 그 여인이 바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열거 하면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여인이 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순종의 사람인데, 오늘은 우리는 여기서 룻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 있게 들여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준 사람들 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도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룻의 인생이 자기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녀의 순종으로 인해서 누구의 인생도 바뀌냐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나의 순종은 나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함께 복을 갖다 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만 복 받는 거지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면 내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함께 복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 근근히 복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수하에 내 그늘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복 받는, 하나님의 복 받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염된다. 내 축복이 나만 같지 않고 이게 전해져요. 이 룻이 복 받는 그 근거로 인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보다 더 좋아해요. 근데 그 룻이 복 받는 그 원인은 단초가 어디서 오냐면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막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나는 몰라.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마 룻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방 여인이잖아. 특별히 뭐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율법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을 거고 안다는 딴 하나 시어머니가 마음에 든 거야. 저 시어머니만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시어머니는 내 친정 엄마랑 내 친정 우리 이모나 이런 사람이랑 질이 달라.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우리 시어머니에다 다 맡기고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가까이 내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 있을 수 있고 내 친정 어떤 사돈의 누가 내가 아는 친구인데 나를 전도해서 내가 저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본보기가 있어요. 사람 따라가다가 좀 이제 또 실망해가지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자기에게 붙어진 영적 지도자들이 가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뭣도 모르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신앙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아내가 뒷바라지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자세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영적 지도자는 내 아내였던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 아내의 깊은 영적인 것을 그때야 깨닫고는 아내 손만 잡고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지도자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 하고 손을 잡더니 아내가 콩콩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아내가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따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목사는 나중에 안 거야. 나의 영적 지도자는 내 아내였다.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내 옆에서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코칭해주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오미처럼 룻에게 붙여주신 시어머니의 역할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지금 이 룻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여자긴 하지만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룻은 커져나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여자나 망한 여자예요. 신앙은 망한 여자에게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들어. 세상에서 정말 다 망한 사람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오미는 옛날 나오미가 아니야. 옛날에는 뭔가 하면 우쭐하고 세상에서 잘난 것만 찾아다니던 여자였지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나니까 이 여자는 겸손하기 그지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되어진 여자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달라붙은 거예요? 예? 며느리가 달라붙었는데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예요? 예? 순종하는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그런데 니나 나랑 처지가 똑같다.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여자 둘.
하나는 남편 잃고 아들 잃어버린 그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한 여인. 하나는 자기 친척 다 내버리고 그 무시당한 여자 따라서 내가 어머니가 같이 살게 하고 따라온 이 철딱선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한 가지. 이 어머니 따라 내 운명을 맡기자 하고 따라온 여인. 그게 룻이에요. 이 룻에게는 한 가지예요, 이제. 나는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생명을 어디다 두는 거야? 시어머니 말만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는 살아갈 인생이야. 나는 딴 거 절대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들을 게 많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어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을 이 룻은 찰떡같이 듣고 행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본문에.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는 데서.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듣는다는 말을 한문 문자로 말 때는 청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요. 순종은 청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올려놨죠? 순종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청종. 듣는 거. 잘 듣는 게 청종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요. 1절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1절을 거기 내가 뒤에 연결해놨어요. 보세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 됐어. 그러면 오늘 그 룻기 3장 1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뭐로 나오냐면 1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안식가수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가 좀 어제 되어진 이들을 와서 보리 볶은 거 갖다 주고 얘기 다 들어보니까 두말 할 것 없이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너가 나를 위해서라도 너가 좀 복되게 돼야 되겠다 하는 말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다른 데 좀 시집가서 팔자 좀 고쳐야겠다. 이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라는 것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직접 너를 좀 중매 좀 서야겠다. 네가 좀 복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룻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열이 올 말이에요. 열이. 갑자기 나가서 일을 하고 가서 일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오늘 갔다 와서 그냥 뜬금없이 너 좀 팔자 좀 고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젊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로 시집 가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다 포기하고 엄마 따라 시어머니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 땅에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그래도 거기 가는 내 동창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여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에 갑자기 나보고 뭐? 시집 가라고? 아주 열받을 만한 일이에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을 때는 이해가 돼. 근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따라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와서 시집가서 팔자를 고치라고 하니까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열받을 일이에요. 열받을 상황이에요.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또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쏘아 붙일 만도 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여기 와서 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아주 정성스럽게 듣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얘기예요? 이미 그 얘기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그러니 하덜덜덜덜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와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일자리도 잡고 이제는 이제 어머니랑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잔잔한 가슴에다가 돌을 던져요.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도중에 가로채고 반론을 제기하고 짜증을 부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보다 하고는 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즉흥적으로 그런 소리에 반응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전과 끝과 과정을 다 조용히 듣고 그 기분 나쁜 소리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훌륭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런 말 할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겠다 생각하고 이 룻은 조용히 경청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알아요? 들을 마음을 갖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한다. 말 안 듣고 가로채면은 순종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 늘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여보 다 듣고 얘기해. 도중에 뭐 좀 급하다고 딱 말 가로채서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적용을 해갖고 어디 모임에 갔을 때 늘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는 쪽을 많이 해서 경청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말 많이 하니까 다 이득이 없어요. 다 듣는 걸 많이 들으니까 종합 정리가 돼요. 도중에 말 많이 하면은 종합 정리가 안 돼. 근데 끝까지 듣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있으면 누가 하냐면, 김 목사님, 말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오늘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더 이상 하실 말씀 있는 사람 먼저 하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 그때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디 모임에서 제일 끝에 얘기하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끝에 다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다 듣고 나야 이 정리가 되는데 잘못하면은 급해가지고 여러분이 며느리 얘기도 다 듣고 아들 얘기도 다 듣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입에다가 말을 뱉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래야 싸움도 안 붙이고 해결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룻은 어머니가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을 했는데도 이 룻은 도중에 뭐 짜증 안 내고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좋은 여자예요. 조용히 다 들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아니 시어머니 말씀에 도리어 귀를 기울이고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하고 청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된 인간이야. 된 인간. 된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모 남편이 외국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가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우리 이모부죠. 돌아가셨지. 아주 인격자더라고요. 저보고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도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목사 되세요. 다 듣는 목사. 두 가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도들의 음성도 들으세요. 할렐루야. 듣는 목회. 할렐루야. 근데 이 지금 여 본문에 보니까 이 룻이 아주 훌륭한 여자예요. 어머니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싸가지 없어요. 얘는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왜 어머니가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서 온다? 듣는 데서 온다. 아멘.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순종해.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뭐 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두 번째, 자기 형편을 듣는데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거 해야 되냐? 자기 형편을 참고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형편을 참고하면은 자기 형편 때문에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해요, 싫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되고 짜증만 나요. 아니 내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막 무대뽀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생각해봐. 짜증 안 나겠나? 이렇게 되면은 순종이 안 돼요. 믿습니까? 사람이 어떨 때는 이거어요. 그것까지 순종해? 대단한 인물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아유, 봐라. 결국 탈났다. 참다가 못 참고 그냥 난리 쳤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기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들으면 틀린 얘기가 아니야. 왜? 화날만 해. 자기 형편을 참고하지 않아야 정말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드세요. 글쎄요. 제 형편이 이런데요. 아니 못한다니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 형편이라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주 싸가지 없이 딱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야. 미안해. 죄송해. 그러면서 딱 나오는 게, 상종 못하겠다. 괜히 말 붙였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음부터는 뭐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어떨 때는 무슨 얘기죠? 네? 사람 좋아하지. 사람이 훌륭해서 복 받는 데는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까지도 마음 먹고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보면은 바보 같다 그럴 텐데? 아니야. 내가 기회가 있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잖아. 이쪽에서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할 때 하나도 짜증내거나 그만해요 이러지 않고 어머니 하는 말을 들어요. 사람이 참 복받을 때는요, 이 벌써 성격 자체가 복받을 짓을 해. 또 이런 말도 하면 문제가 돼요. 또 나는 무척 바빠요. 제 아이가 고3인데 제 몸이 너무 약해서 못해요. 제가요,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그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줄도 알지만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뻔히 아는 얘기를 그냥 또 그걸 반대할 의견으로 나는 뭐 이렇다고 그러고, 제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순종할 수 없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충분한 얘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어여치 이스라엘 가문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모시겠다고 자기 고향 모압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미 그녀는 다시 시집 갈 마음이 포기된 여자예요. 그것이 그 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지금 그 상상도 못할 얘기를 어머니가 사람 어긋장 놓는 거예요. 속에다가. 사실은 될 수 있는 일을 되게끔 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하다가도 문제 생기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게. 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룻이 이거 순종하지 못할 얘기냐면은요, 잘못하다가는 이 룻이 오해를 사가지고 착한 줄 알았더니 역시 모압 땅에 갔더니 그 모압 여자들이 그렇다며, 뭐 약간 창녀 같다며, 완전히 남자 홀리는데 보통이 아니라며. 봐라봐, 밤에 이렇게 보아스 옆에 누워가지고 말이야, 내 몸 좀 드릴게요 하는 행동하잖아. 싸가지 진짜 없어. 얌전한 고양이가 무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바짝 뛸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룻이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걸 또 더 들어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할 때는 뭔가 있겠지.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뭔가 팔자를 고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룻이에요. 네,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 노망 들었다, 늙어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상식적으로는. 왜?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 아멘? 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모세의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노인이에요. 그냥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일을 해온 목자예요. 머리가 다 녹이 슬어서 그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 형편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어요. 모세가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저 애굽 땅에 너희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내가 너 서야겠다 하셨을 때 그냥 모세는 자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이 80이 넘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아멘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형편 생각하고 처지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다니엘은 누구예요? 다니엘 지금 바벨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방백입니다. 그는 앞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호의 성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기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수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눈이 뻘거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신상 앞에, 바벨론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의 형편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갔어요. 난 절대 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다니엘을 다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막론하고 그 형편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때 힘들어도, 그것이 정말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나가는 자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된다. 순종하려면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 받으려면 자기 자존심 버려야 돼요. 복 받으려면 자기 자존심 버려야 돼요. 순종하려면 자기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자, 왜 그런 얘기 하냐? 이제 2절부터 4절을 우리 목사님 올려주세요. 2절, 4절. 2절까지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도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짓 좀 하라고. 꼬시라고. 엄마가 야, 그 남자 좀 꼬셔가지고 그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늘 루시 이거 함부로 할 짓이 못 돼요. 근데 엄마 시어머니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엿한 이스라엘 집안의 며느리고 그 집안에 들어와서 가정이 폐가 망가진 폐가 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의 그 집이잖아요. 그래도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러면 그 며느리의 위상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너 좀 창녀처럼 한번 해볼래? 창녀처럼 좀 해볼래?
그거는 그게 네 살고 나 살고 하는 일이다. 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비록 남편은 죽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 보고 돈 많은 남자 보아스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은 좀 해서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스라엘 풍습도 아니까. 그러나 이거 다짜고짜 그 며느리에게다가 시킬 일이 아니에요. 정말 며느리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생긴 이 며느리가 고향 땅에 가면 자기 또래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생각해보면 내가 보면 근 15에서 20살 차이의 나이가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 나이 많은 사람과 정혼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나라는 본 부인도 있을 거고 여러 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남자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자기가 모압에서 왜 그 이스라엘로 왔겠어요? 모압으로 갔지. 그리웠다면, 남자가 그리웠다면 벌써 갔지. 자기 옳게 오르바처럼. 그런데 자기는 고향 모압에 가면은 또 잘생긴 건장한 남자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구했을 텐데, 그래도 정절을 지킨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기에게 창녀처럼 보아스한테 가서 몰래 발치에 들어 누워라는 이거는 아무리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할지라도 어찌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라고 우리 그 시어머니가 부추기고 명령을 할까. 속상해.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일 들어 누워 있는 룻을 보고는 이 보아스가 아이고 이게 너 이거 뭐냐 아이고 이년 봐라. 아이고 착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더니 이 할 짓이냐 이거 이방 땅에서 왔다고 했더니 진짜 그 피를 못 속이네. 아이고 하고 화를 낸다든지, 야 이건 너 내일부터 오지 마라. 내가 좋게 봤다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나한테 여기 접근해 하고 고함을 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룻이 돌이켜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어머나, 이게 하나님 복 줄 사람은 그런 것도 뛰어넘어요. 아이고 자존심. 완전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것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가 하는 말에 내가 전적으로 그냥 어떻든 죽든 살든 어머니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든 살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줄 알아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어. 그래 생활해봐. 실제 그런가. 남편이 하는 말과 하나님 말이랑 부딪히면 편하게 하나님 말보다 남편 말 듣는 게 편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또 어떤 상황에 보면, 내 생각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룻은 그 생각 없어요, 그냥. 여기 지금 자기 안에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형편을 고려하는 거 다 뛰어넘어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그냥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봐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저는 원래 이 사장 출신이라 그런 일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어딨어. 하라면 해야지. 아멘? 할 수 없는 게 어딨어요. 똥 풀하면 똥도 푸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내 형편에 이런 사람들은 그건 끝난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냥. 누가 아는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욕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누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수의를 하는데, 그 학교 경비를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 그
교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수희가 이렇게 하면서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발을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그 새로운 젊은 교장이 수희 얼굴 보면서 바짝 엎드리더래요. 그 경비일한테. 선생님! 그랬더니, 아이고, 왜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몇 학번, 그때 몇 해 졸업생 암흑이에요. 그랬더니, 나 아세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수희야. 교장 선생님 들어가세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더라고요, 얘기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랬더니, 왜 본교회 경비로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받는 거, 내가 모든 거 다 쏘려 갖고 왔어. 왜냐, 이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비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제자가 교장으로 왔는데, 그니 어떠겠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내가 이런 대학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야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지역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고 해요. 그 자신은 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버시가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서 보면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재능도 많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많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사역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지역에 파송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사역하시던 그 선배 사역자들이 선배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개 선교사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전체에 지금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불악의 아이들이랑 사람들이 빨래할 줄 잘 몰라요. 우리가 갖고 오는 빨순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근데 약간 누가 이렇게 개발을 했나 봐요. 빨순이 이렇게 쫙쫙 짜는 거, 그거를 무겁지 않으니까 그걸 싣고 왔나 봐요. 이거 당신이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래나 좀 불악에 있는 사람들을, 할머니들, 흑인들, 냄새나도 죽을 것 같아요. 빨래나 좀 하라고 했더니, 내가 영어도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나한테 이 빨래를 빨으라고 하면서 속이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 없이, 그래, 빨래나 빨자. 내가 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시킨 거나 하자. 그냥 시킨 대로 하자고. 빨래 사역을 맡긴 것을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잠이 안 왔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는데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빨래를 빠는 거로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막 기쁘더래요. 막 외쳐서 빨래 갖고 오세요, 빨래 갖고 오세요. 빨래 빨아가지고 또 이렇게 쫙 긴 선에다가 빨래를 아프리카니까 딱 올려놓으면 그냥 한 30분만 있으면 다 말라버려. 빨래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빨래를 아주 전문적으로 또 몇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아주 빨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네가 아이들이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까지 냄새도 안 나고 옷이 아주 깨끗하고 어떤 거는 빨래뿐만 아니라 옷이 찢어진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수선해갖고 거기다가 무늬를 붙여가지고 또 옷을 또 살려내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재밌게 이 빨래를 해가지고 탁 접어서 줄 때마다 미소 지면서 살아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동네가 밝아지고 자기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하러 내가 여기 왔나 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그거 그만두고 난 뒤에 아이들 가르치는 거나 강연도 시키고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딱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왔으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보름도 안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빨래, 그때까지 빨래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사역하러 왔다가 1년이 다 되어서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 소식 없이 안녕 하니까 빨래를 빨아갖고 이렇게 입었던 애들이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아쉬워하는지 이렇게 하는 걸 아른아른거리면서, 아유, 그냥 1년 동안 쇠 빠지게 빨래만 하고 왔네. 가서 내가 뭘 보고 하지. 아이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할 것도 많이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냥 갑자기 빨래만 하라고 그랬더니 빨래만 지겹게 하다가 왔는데, 아유,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너 뭐 하고 왔어요? 그러고 그 선교 보고회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무슨 선교 열매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빨래를 했는데.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1년 동안 선배들이 빨래하라서 빨래만 실컷 빨고 왔는데 그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박수 끝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그 이후에 후배가 이제 그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엄청난 보고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빨래만 빨고 오는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제가요, 선교 보고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 얘기를 아니고요, 저 아무개 선교사님 있잖아요, 저보다 한 짓을 먼저 그 선교사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뭔데? 그 선배 선교사가 1년 동안 빨래를 빨고 그래서 섬겼더니, 저희가 가고 난 뒤에 그 지역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도 안 믿던 그 흑인 부락들이 그분 떠나고 난 뒤에 모두가 막 그냥 그 선교사님의 그 영향이 있는지 다 교회도 세워지고요, 학교도 세워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뀐지 모른대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막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래요. 막 그냥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빨래만 빨았는데. 예? 과거에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분은 빨래만 빨고 갔는데 지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빨래만 빨면서 해피 하고 빨래만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에게는 우월감보다는 그 흑인들에 대한 섬기는 마음이 우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하나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벨 선교사라고 원주에 있는 선교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 주고 식모처럼 부리면서 선교사로 있다가, 자,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너나 잘 믿어라, 이 미국 종교 니네들 미국 종교 이러면서 안 믿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쟤네들 저 한국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아유 하나님, 그때부터 한복 입고 작업복 입고 한국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도 시켜주세요, 함께 하세요, 내려와가지고는 자기 집에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이 일꾼들한테 부리는 치료 안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일할게요 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선교사가 한 거는 그냥 빨래만 빨았어요. 근데 기쁘게 빨았어요. 순종하고. 다른 선교사들은 와가고 뭘 가르치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성공 안 했어요. 그냥 빨래만 빠는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우리 이야기는, 우리 매일교회가,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이런 일만 해요. 목사님다운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피 하면서 빨래 빠는 것처럼 해피 하면서 반찬 나눠주셔야 돼요. 아멘. 선교사가 옷가지를 빨고 불평 없이 기쁨으로 빨래해주는 것, 이거 보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동안 그걸 꾸준히 했어요. 그 선교사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그 원주민들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을 초월하는 순종만이 내 인생을 말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순종은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예. 자, 보세요. 좀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일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속타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생각인데 룻에게는 그게 없어요. 5절 보세요.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걱정 안 해요.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행하리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안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는 말에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불 들쳐가지고 그 아저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 누구냐? 이런 말 들어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보면 룻은 어머니에게 다 행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120년 동안 거쳐서 순종을 했어요. 120년 동안 그는 백성에게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를 올 것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짓는 그 인생이 홍수가 올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방주죠. 뭔데? 120년 후에 홍수 날 거야. 나는 그래서 방주죠. 그러면 아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이 날이 좋은데 무슨 방주냐고. 미쳤네. 가족 전체가 미쳤네. 8명의 가족들이. 아유 저 집에 시집간 저 며느리들 불쌍해. 그건 시아버지 잘못만 나가고 저거 쎄 빠지게 좀 맨날 저 산위에다가 방주 짓네. 아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산 위에다가 무슨 방주를 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괜찮은 것만 순종하고 아닌 것들은 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 방주에다가 배 지면 사람들이 욕하고 우습다고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저 바닷가에다가 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산에다가 져라. 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 순종하세요. 골라서 순종하지 마시고 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은총을 체험하는 이 룻과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룻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이거는 좀 불공평하고 이거는 좀 안 되겠느냐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잔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예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6장 22절 아까 노아 얘기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세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안에 요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 못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 룻에게 정말 말 같지 않은 말 같은 그 순종을 요구할 때
이루스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다 순종하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방주를 짓는 일에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의 인생에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짓는 이런 그의 120년의 인생을 거기다가 다 드렸을 때,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